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의 어려운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의 내용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18장서부터 남은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지금 전반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규래. 그래서 이 블러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 피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안에는 이 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또 규례가 소개됩니다. 오늘 이 17장 전체 속에는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이 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사용에 대한 경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는 거룩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피는 속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시요. 첫 번째는 피는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큰 메시지가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피의 거룩성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는 거룩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는 거룩하다. 그럼 피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다 오늘은 피를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피를 흘린다면 그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마디로 이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 피는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이야 5절에 나오는데, 3절을 오늘 성경은 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은 같이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틀림없이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제사를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식용을 위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진영 밖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식용을 위한 것일 거고, 진영 안에서 잡는다면 제사를 위한 것이겠죠. 그 어떤 곳이든, 장소에 있어서 어떤 곳이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식용을 위해서 먹든, 그래서 그 짐승을 잡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회막 안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 회막 안에서 잡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먼저 그거를 어떻게 하라?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집에서 그냥 잡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잖아요. 제사용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때만 합법적으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나 식용 차원에서 만약에 이 짐승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져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잡아서 피는 회막문 앞에서 흘리고, 그 가축은 식용으로 돌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규례가 필요했을까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과 연결되죠.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항상 짐승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어떤 A라는 사람 또 B라는 사람이 서로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겠죠.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싸우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회막문 앞에서 티격태격 주먹질하면서 싸우지는 않겠죠, 설마.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막문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뭘 잡든지. 만약에 사람을 잡는다고 해도, 사람을 잡아도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면 사람은 못 잡겠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한 거냐면, 피, 즉 생명의 소중함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또 하나 7절 말씀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5절 말씀도 한번 제가 5절 6절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5절, 조금 전엔 7절을 읽었고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리고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7절 읽고 그 다음에 5절 6절 읽었죠. 그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했을 때 식용으로 먹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좀 전에 우리가 5절에서 그 부분을 읽었는데, 먼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불로 태우고, 이제 가축을 이 짐승을 바친 자가 고기만 되돌려 받는 거예요. 고기만 되돌려 받고, 피는 제단에,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 태우고, 뭐만 받아요? 고기만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7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을 다시 좀 보여주신다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보통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짐승의 종류가 뭡니까?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염소는 당연히 제물의 종류의 한 부류인데, 원래 이제 속제물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히 우리가 두 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선택해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풀어준 염소를 뭐라고 말하죠? 네, 어디서 정답이 나왔어요. 아사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좀 기억 좀 하셔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무아지경으로 염소를 풀어주면서 그 염소가 사라질 때 내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서 이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게 했다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의 16장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염소가 형용사 세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염소는 아사셀로 사용되는, 또는 속죄제물로 사용되는 제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안 좋은 걸 배웠어요. 광야에서 안 좋은 걸 배웠는데, 그 뭐냐면 이 세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로는 숲속의 귀신들, 마귀,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이런 뜻으로 사용되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바로 이 염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염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로는 똑같은 수염소지만은 이걸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무 데에서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만 피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 이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 언급했죠.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맘몬이라고 말하죠. 맘몬신, 하나님의 견줄 만한 신인데 그 재물신을 맘몬이라고 하죠.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은근히 섬기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남이 압니까?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피 규례를 줬느냐? 너의 목적을 위해서 피를 아무 데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조상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귀신 숭배와 맞먹는 현대인들의 우상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경히 여기게 되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은 막으시기 위해서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피가 왜 거룩하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 계속 끊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경고,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죠.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선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선지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 저에게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선지를 먹습니다.
조금 먹습니다. 자꾸 레위기가 생각나가지고 먹다가도 아유, 이거 꼭 먹어야 되나 그러고 다른 거 먹고 선지를 쫙 옆에다 치워놓습니다. 조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참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죠. 창세기 9장에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이 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언급이 나온 내용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 5절 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8장까지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뭘 먹었냐면 식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식물이 주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물이 홍수로 심판으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쓸어버렸어요.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뭐만 있어요? 짐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의 양식은 고기다, 고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는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좀 걱정이 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조금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설명 들으면서 대충 소화를 하세요. 보통 저는 이제 요즘 그거 안 먹습니다. D자로 시작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한때는 건강상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먹기 시작한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걸 잡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물론 저는 돼지나 소를 잡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걸 잡는 걸 보면서 이야, 인간이 참 잔인하구나. 그때부터 아주 그냥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잔인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잡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잔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짐승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또. 그러나 또 어떻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 6절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지 말고 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누구를 생각하신 거냐? 이거는 인간을 생각한 거예요. 짐승을 잡다 보면 잔인해지는 겁니다.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피를 보면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잔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게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한데 동물을 잡아먹는 인간의 잔인성이 누구를 겨냥하게 되냐면 짐승 잡듯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창세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다시 레위기로 오면은 레위기의 맥락도 결국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염두하고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거구나, 인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참 요즘 세상은 점점 더 문명도 지식도 많아지고 문명도 발달했지만 인간의 잔인성이라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참 잔인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람 한두 사람 죽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 같다. 그 짐승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건 그건 짐승입니다. 제가 너무 격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에게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그 인간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라도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수요를 안 합니다. 수요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냥 수요를 해야지 사는데 수요를 안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걸 택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헌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하여튼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냐면 수요를 하지 말라고, 헌혈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이 규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수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헌혈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헌혈해야 됩니다. 사람들 헌혈을 막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날 헌혈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찮으시고 참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아프고 나서 참 생명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물론 그 전에도, 아내가 아프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마음을 물론 갖고 있었지만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만 신경 쓰고 사람 살리는 데 별로 관심, 그런 사람이라는 가족들은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일을 하느라고 가족도 안 돌아보고 막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이지. 가정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좋아서 해요, 일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은 그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죠? 담임 목사가 사역을 왜 합니까? 사역이 좋아서요? 물론 그건 소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다시 아내의 소중함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 깨닫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옆에서 제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병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설교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참 저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제가 자원에서 들어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근데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저한테 그 말씀을 한마디 탁 던지고 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야, 목사를 정말 저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구나.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딱 그랬어요. 뭐 그분이 뭐 신앙적으로 어떻고 뭐 저는 그런 걸 평가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귀중함을 아는구나. 제가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제가 저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보다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그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성경에서 피는 거룩하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에게 그걸 깊이 교훈하면서, 두 번째로는 피는 속죄의 길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는 속죄의 길이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가 뭐를 한다고요? 이제 죄를 깨끗하게 속한다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제물에다가 딱 손을 가서 안수를 하면은 그 제물은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렇게 누가 희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 한 겁니까? 속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속죄함을 받아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피를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로 연결해서, 그 예수의 피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는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무엇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냐? 피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라고 하는 건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의식이 성만찬이죠. 이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성만찬을 하려고 제가 하여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너무 안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안 했더니 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마신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건 피를 마신다 뭐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구나, 사람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합을 의미해요. 꼭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이 조직폭력배들은 그들이 하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의식으로 뭘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아셔요? 영화를 많이 보셨나? 책을 많이 보셨나? 자기들의 피를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섞어서 그걸 마시게 하죠. 죄송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또 자꾸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끔찍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를 마신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뭘 의미하느냐, 그걸 설명할 때는 너무 그것보다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신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 차원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성찬이에요. 그분의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린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가져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어디 있든지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담대히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블러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신약에 있어서 이 피의 신앙, 피의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혈을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오늘 이 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라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차원에서 적용하지 마세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놓치면 내가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존귀한 그 가치 있는 존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 세상이 잔인하니까 이런 문화들이, 잔인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차원에서는 믿는 자의 마음 속에도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믿는 자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 홍수 심판을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인간이 가장 잔인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셨고,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셨고, 그게 바베타 사건이고, 이제는 한 번 남았어요.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잔인성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잔인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점점 드러날 때마다 두려운 거죠. 한편으로는 빨리 기대가 돼요. 빨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빨리 주님 오셔서 이 악을 벌하시고 의인된 우리를 빨리 하늘나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시간표에 맞추십니까? 그분 시간표대로 하시죠. 그게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생명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남이 잔인하다고 내가 잔인해지면 안 되죠. 우리가 그 피의 거룩성 앞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의 속죄성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내가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걸고, 그거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죠.
또 그 예수의 보혈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7장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피의 규례를 설명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피의 거룩성, 인간 존중, 피의 속죄성, 예수님의 소중함, 예수님의 보혈의 그 귀함을 두 가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